그 이제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될 때 유다 백성 중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깨울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어, 하나님의 파수꾼과 그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망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정확히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파수꾼에 있어서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오늘 굉장히 잘 나와 있죠. 파수꾼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또 깨우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돌이키는 이런 미션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파수꾼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하여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파수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예화가 이제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치기 소년. 여러분 양치기 소년 다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늑대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몽둥이 들고 다 나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에 양치기 소년은 와 웃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투덜대면서 내려가죠. 그 모습을 보고 또 재밌는 거라. 근데 또 가만히 있는데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또 한 번 합니다. 늑대다.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제 화를 내고 내려가죠. 세 번째 양치기 손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여서 했는데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죠. 다 죽은 거예요. 다 잡아먹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파수꾼의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현실에 분명히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오늘 깨우치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나도 되지만 그를 깨우치지 못하면 전한 너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전하지 않았을 때는 내에게 핏값을 묻지만 전한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지만 깨우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단순한 이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깨우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돕는 역할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본인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정확한 것을 전달했다. 말씀 그대로 이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파수꾼으로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망대로 서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라는 걸.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속에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누리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24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함께가 24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24 기도를 진짜 누리면 모슬림이 시간을 정해놓고 길 가다가 절하는 절, 기도 넘어서서 그들을 살리게 되고요. 명상운동을 넘어서서 그들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생각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생각만 하는 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안 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오게 됩니다. 어제도 새벽에 KTX 첫 차를 탔어요. 타고 저는 김해를 처음 갔습니다. 김해라는 동네를 처음 갔어요. 김해 딱 이제 가는데 진영역이라는 곳에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타고 주소를 택시기사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주소를 알려드린과 동시에 거리가 길다라는 걸 이 택시기사가 느껴서인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네 안 물어본 것도 계속 얘기하고 저에게 막 호응을 끌어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그러다가 다민족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요즘 다민족 2, 3, 7, 5총 정정 나게 이 동네 다민족 많죠? 했더니 여기 있는 다민족 밭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다민족 밭이라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여기보다 더한 곳이 있대요. 어딘데요? 안산이래. 아 맞죠. 그 안산에서 자기가 2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0년을 안산에서 살았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20년 거기 살다가 내려와 그 고향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내려왔는데 제가 묻지도 않는데 보니 근데 잘못 내려온 것 같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 쭉 하다가 자기가 잘못 내려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예,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가 보다. 계속 저한테 출장 왔냐고요. 예, 출장 왔다고. 이제 출장인 온 사람들은 거의 공단 쪽에 갔는데 내가 찍은 주소는 공단이 아니라 교회 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목사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여기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고 일하러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제 인생 포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영접은 하지 않았는데 원래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하면 카드를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몸을 틀어가지고 저를 눈을 마주치고 이미 눈이 은혜 받은 눈이야. 이미 눈이 은혜 받 눈이 초롱초롱해요. 거구인데 저희랑 나이가 비슷해. 근데 애가 벌써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못 모를 때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가 애를 키워가지고 고생 허덕하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고향이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근데 오늘 만난 이름 모를 사람이 전한 복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꼭 가까운 교회에 가보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제가 딱 내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자존심.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 전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내까짓 게 뭔데 가만히 있는데 막 자기 인생 얘기하다가 행복하지 않다고. 복음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복음 전해주고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게 꼭 하시오. 눈빛이 바뀌어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보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루 종일 계속 하나님 오늘 김해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김해에 누가 있길래 저를 이 꼭두 새벽부터 내려보내십니까? 오늘 안 만나게 하시면 저 하나님한테 투정 부릴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말씀 받고 산업선교 예배 전에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심으로 메시지 주는 거였어요. 그건 녹화를 안 하고 공유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그 메시지 은혜를 받아요.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건 감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응답 다 받았어요. 응답 다 받고 나서 김해 그 교회가 커요. 저 김해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커요. 그래서 교회를 다 구석구석 물탱크실, 소방시설 저는 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어봤기 때문에 구석구석이 궁금한 거라 다 들어가고 창고도 들어가고 근데 너무 정리도 잘 돼 있고 다 돼 있는 거야. 끝나고 나서 3명의 PK를 만났어요. 그 김해 큰빛교회 목사님 딸. 이분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법대를 나왔어요. 여자분이신데 법대를 나오고 하나님 은혜로 알테스 연구원을 가서 졸업을 하고. 근데 복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메시지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포럼했던 게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수용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분들이 포럼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들 많이 포럼하는 거예요. 본인들 삶 속에서 수용이 안 되는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쭉 포럼하면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됐던 것들 쭉 얘기하면서 포럼을 하고 메시지 포럼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복음이다 이걸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너무 만남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하실 일들 한 사람이 영혼 구원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밭을 보고 지역을 보고 들어가는 게 캠프거든요.
곳곳에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 뒤에 있는 지역과 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느끼면서. 근데 그 새 일이 느껴지니까, 이번에 계속 강단에서 나왔던 게 새 일, 새 힘, 새 응답이잖아요.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새 응답이 와요. 새 응답이 뭐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새 응답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니까요,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호흡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용이 있죠.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모델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은요,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면 돼요.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시간의 응답들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은요, 많은 사역도 하시면서 사역이 마치고 나서는 핵심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또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찌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는 사람은 이걸 확인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걸 확신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걸 확신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기도할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요, 육신적인 일이 일어나면, 육신적인 부분에도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 달 전인가 뇌과학 때 신경신학자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명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봤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에너지가 생기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육신적으로요, 반드시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진짜 기도할 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감기 걸리신 분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아멘. 저희 이번에 일주일 내내 가족들 간호하다가 한 주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화요집회인데 화요집회도 못 갔어요. 다 아파가지고.
뭐 다 아프니까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기도 주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육간에 성장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감기는 지나갑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다 지나간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답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얻고 아플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중풍병아 나아라라고 안 하셨다니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기도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알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기도가 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걸 인정을 또 안 해요. 자기는 한다고 생각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인정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닫는 다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저한테 목사님 피곤하시죠? 아니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머리만 대면 잡니다. 쉴 수만 있으면 자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머리만 대면 자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면 하나님이 재우셔서 회복시키셔요. 참 좋은 체질. 한의원에서 제 체질 보고 뭐라는지 알까? 목사님은 그냥 잘 자고 잘 드시면 됩니다. 절대 자양강장제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뽀르지 납니다. 저한테는 자양강제제 주지 마세요. 줄 거면 우리 이민혜 사모님한테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은 다 드셔야 된대요. 저는 그냥 무조건 잘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잘 자면 된대요. 얼마나 체질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질 주셨는지. 저는 신기해요. 뭐든지 맛있어. 그럼 어디를 가도 잘 자. 하나님이요 그냥 세계복음할 체질로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아니 집안에 그렇게 다 감기인데 저는 안 걸린다니까요. 참 신기해. 지나가요. 왜? 다 말씀을 성취하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저에게는 말씀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확실하거든요. 매일 확인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뤄가실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피곤하면 자면 되고 먹으면 되고 거기에 너무 의미 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니까요. 제가요 어제 가면서 사실은 금요기도회 끝나고 차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이민혜 사모님이 부탁하더라고. 제발 내일 아침에 가. 오늘 내가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알았어.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셨어. 대구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와가지고 케어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염소탕도 사갖고 오셨어. 선지국도 사오셨어. 빨주노초 과일도 사오셨어. 그냥 막 다 사갖고 오셔가지고 어제 오자마자 염소탕 먹고 얼마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집안에 아이들도 케어해 주시고 사위 맛있는 거 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맞추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표를 맞추시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반드시 기도할 때 현장에 육신에 무슨 일이 나냐?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씀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 말고 더 필요한 건 없어요. 그게 우리 결론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시스템도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만 안 된다라는 생각은요 완전 불신앙이에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은 절대다. 단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서 각인된 대로 선택되어져서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말씀이 불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본인들이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모든 풍파가 와도 하나님은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을 지키셔요. 아멘. 여러분 세상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저만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셔요. 여러분의 집이 날아가도 여러분의 재산이 다 날아가도 여러분의 육신의 힘이 다 빠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완전함을 알고 기도가 무언지 알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정과 지역과 교회에 세워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지역과 한 교회와 한 나라가 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응답을 주시죠. 현장에는 무슨 일이 납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세상의 속도에 타협하는 줄 압니까? 그거 안 하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선순위는 놓치고 말씀 완전한지 모르지, 기도 안 하지, 기도가 확인도 안 되지, 전도 기쁨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 육신의 리듬에 자기가 끌려가.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버리면 안 되고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전부 고난 오면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받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흑암이 여러분 결박됩니다. 결박되면서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의 일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캠프할 때마다 현장 가면 흑암이 무너진 게 보여요. 이미 다 떠났어. 하나님이 사람의 강박했던 마음을 다 녹여버리셨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려 있다니까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어. 이게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래서 모든 것이 따라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모든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아멘. 사람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사람을 정복하는 기도를 해야지. 현장을 정복하고 사람이 따라오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망대로 서 있으면 지위, 여부, 남녀노소 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땠다, 수준이 어떻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끌어갖고 그 사람에게 맞추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쁠까요? 막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모든 능력을 파하는,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현장에서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람의 일들이, 사람의 선입견이, 사람의 경험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 내까지 깨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니냐. 법정에서도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협박해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네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요. 시간을 정하세요. 말씀도요, 그냥 듣지 말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곤할 때 그냥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메시지를 틀어놓고 혼자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시간을 안 가져요.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 회복해도 됩니다. 남는 시간에,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비밀리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세요.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는요, 다 책임지십니다. 건강 책임지죠. 경제 책임지죠. 저는요, 올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진짜 의아해요. 우리 집과 우리 교회 사정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끌어오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끌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제 나이 되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걱정해야 되고 부모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민 많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처가댁이나 친가나 부모님들이 더 힘이 있어. 더 떵떵거리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황골탈퇴하셨어.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협박하시는, 너 건강 챙겨라. 나보다 저기 한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요, 현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전부 기도 속에서 다 되어집니다. 신기해요. 불신자도 붙이셔, 낙심된 자도 붙이셔, 제자도 붙이셔, 충성된 자도 붙이셔, 사명자도 붙이셔. 다 붙이셔요. 내 제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진짜 하게 되면 내 경험, 선입견 다 내려놓고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기도를 할 때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파수꾼이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거 있으니까요. 맡기신 거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요, 문제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되면요, 절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막 하는 일이 힘들어.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요, 자기 일 바쁘다고 예배는 패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말씀 붙잡지도 않아요. 주일날 겨우 왔다 가면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삽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해줘도 못 깨달아, 안 해. 그럼 이제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몫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줘야 돼요. 당신 뭐 때문에 지금 사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당신 뭐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충성하냐?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직장에 목을 매냐? 점검해줘야 돼요. 이걸 점검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라는 이 책임의식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에스겔이 깨우치는데 깨우치도 않아. 이스라엘은 어떠냐?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시해요.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요거 점검을 내가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해주면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아니 맨날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힘들다고 말하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를 진짜 시작해야죠. 전부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바쁘다 자기 말에 자기가 다 사로잡혀서 절대 불가능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전부요. 상처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처럼. 나 상처 주세요. 너 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상처. 이제 그걸 한두 번 보면 불쌍하죠. 계속 보면 짜증나요. 화딱지나요. 열불나요. 나중엔 무시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 깨닫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잖아요. 방관입니까? 망해야 깨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줬잖아요. 3년이고 40일이고 같이 해줬잖아요. 근데도 못 깨닫잖아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이 땅 살 때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기하셔요. 아유, 세상 사람들 유기견 아주 그냥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헌금은 안 하면서 다 갖다가 하고 다 하더만.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성도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너무. 근데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죠. 어떤 최선입니까? 복음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전도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말씀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는 최선 다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뭐만 하면 되냐? 복음만 전하면 돼요. 끝까지 전도만 하면 돼요. 상황은 하나님이 새 일을 두고 허락하시고 응답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의 망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요 영적인 면역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적 면역력은 기도 진짜 하는 사람에겐요 유지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생활적인 것도 모든 게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불신앙 아닙니까? 이걸 같이 없애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실 것을 미리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우리 인천번석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세계 선교를 우리 수준 이상으로 감당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 성도와 여러분의 만남, 렘넌트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놓고 정확한 포럼을 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 제대로 된 포럼입니다. 제대로 된 포럼을 준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음을 오직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번 주에 진짜 기도를 회복하여 2025년을 시작하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 매주 기도 중에 기도인 제대로 된 포럼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